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오늘 본문인 이 8장 전에 있는 7장에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성벽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을 경우에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벽을 굳건히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생존이 보장되고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거기서 멈출 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적인 회복을 넘어서 그들의 내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회복은 우리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회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은 우리의 이 영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외적인 회복만을 이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장부터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여정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귀환하여서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웃습니다. 그것이 될 일이냐?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엄청난 비웃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이름만 들어도 나쁜 사람일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대적들이 그 침입을 하겠다, 위협을 하겠다, 너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면서 계속 협박합니다. 그거에 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파수를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또 외적들로부터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늘 병기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을 뜰 때에도 그 무거운 병기를 들고 물을 뜨러 가고, 또 이 공사를 할 때에도 병기를 늘 소지하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험한 고비를 건너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시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울었도다. 내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그들의 고생이 이처럼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하는 여정도 어땠습니까? 정말로 힘들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이같이 외적인 회복을 이루는 일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내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수문 앞 광장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외적인 회복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좋게 말해서 단단이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고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집이 생깁니다. 힘든 시간들 이겨내느라
어찌할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들에게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같이 힘든 시절들, 바벨론 포로, 귀환, 성벽 건설 이런 시간들을 견뎌내려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단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린다는 것,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터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벨론의 포로를 겪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처한 이 공동체, 이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벗어나게 될 거야. 또 우리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포로 귀환의 고통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늘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좋겠다. 그런데 목적지는 늘 언제나 너무 멀기만 합니다. 하나님 언제 열립니까? 언제 풀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을 깨달아라.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내가 늘 축복하고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참 쉽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의 고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있습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너 이거 내가 이번에 건드려 볼게. 이거 건드리면 너 낙담하게 될걸. 이 문제 건드리면 너 힘들걸. 저 문제 건드리면 너 앞으로 나아가기 참 힘이 들 거야.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계속 우리들의 이 외적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이 계속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비슷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굳세게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씩씩하게 걸어가야만 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나가다 보면, 굳세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도 어느샌가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샌가 이 굳세어져 버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힘든 시간들을 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 힘들었어요 고백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나름 제 스스로 아팠다고 느낀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 마음에 아프다가 아니라 입만 아프다 하고 있습니다. 입만. 굳세게 보내다 보니까, 씩씩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제가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됩니다.
씩씩하게 지내온 동안 이룬 작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요거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씩씩하게 요거 했어요. 그리고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얼핏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조금씩 비춰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힘들게 이 외적 회복을 이루었지만 정말로 영혼의 생존을 위한 이 내적 회복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 이 내적 회복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길고 긴 터널, 자신의 마음을 꽉 부여잡고 굳세게 살아왔지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내적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겨웠던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삶도 힘을 내지 않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힘겨웠던 터널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때때로 이런 우리의 방식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내 고집을 꽉 붙들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쏘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들의 단단한 마음의 땅이 녹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단한 마음의 땅이 녹게 되면 조금씩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에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회복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이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쓰라린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내서 붙들었던 것, 힘내서 의지했던 것,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녁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붙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